오늘은 요엘서 3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열방들아 너희들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데 그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이 곧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이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이미 관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심판받아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죠. 바로 열방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열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몰아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어둠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열방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심판, 멸망받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을 요엘서 3장 11절에 나오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저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으며 2장 18절에는 그때에도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또 3장 1절에는 보라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날 14절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죠. 은혜의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은 그날이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종말의 날에 나타날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달이 핏빛같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자들은 달이 핏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현상이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고 또 달이 해가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해와 달을 그들의 신으로 믿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즉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도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와 달을 대신하는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진정한 빛은 해와 달 혹은 별빛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곳이죠. 즉 다윗의 법궤, 즉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오늘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회개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쭉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회개할지어다를 말합니다. 14절에도 너희는 금식을 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여호와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요엘서 1장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그 땅이 마르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마르고 또 풀밭이 없어서 소들이 헤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요엘서 1장 5절, 1장 18절, 1장 20절 또 1장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끊긴 포도주 1장 5절이죠. 이것이 변해서 산에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던 소들이 1장 18절입니다. 이제는 그 젖에서 젖이 우유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장 10절에 보면 말랐던 시냇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물이 흐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성전, 즉 1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광야를 적시는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겨울에도 그럴 것이고 여름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풍요로운 은혜가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그 유다를 압제했던 그런 두로나 시돈이나 그 밑에 있는 블레셋이나 혹은 앞으로 있게 될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그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요엘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요엘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를 흘림당함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성전을 떠나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 그것이 중요한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